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어떡하지? 점점 문제가 악화되네. 회당장 야이로가 딱 그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말은 아마 표현은 두려움이라고 하지 않겠지만 우리 안에 그게 있거든요. 야, 우리 애가 저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도 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막 학원 보내고 난리잖아요.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두려움 없이 걸어가야 될 우리의 여정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기보다는요, 조급한 나머지 내 방법, 내 감정, 내 생각. 그런데 잘 풀리면 그래도 불신앙은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백 못해도 내가 잘했지 이런 얘기 하는데 계속 일이 안 풀려 보십시오. 그러면요, 남 탓하고 결국엔 하나님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잠깐 개입하셔서 좀 응답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얘기하잖아요. 우주적으로 그냥 가는 시간입니다. 이거는요, 저희가 우리에게 이거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고 경제가, 저는 사실 유광수 목사님 보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저 대쪽 같은 분이 계속 주름이 늘어가시고 머리에 막 흰머리도 좀 보이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야, 이 시간은 막을 수가 없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맛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시간표는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가는 게 시간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는 게 시간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거 되게 남용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같이 훈련 좀 받읍시다. 제가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서요. 제가 자기 시간표를 자기가 막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표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원단 메시지에서는 25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내 형편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자기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열심히 살아서 오늘 하루를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일도 보장된 하루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자녀라면 이런 시간을 사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새롭게 인생을 도전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도와드렸어요. 말씀도 전해드리고 어떻게 전도하시라,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라,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삶으로 실제 도전하도록. 말로만 할 수 있잖아요.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네요. 이게 아니라 자신의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조건이 안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 삶 가운데 좀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가 아니라 그 잠깐의 기도 시간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불신자들과 똑같은 인생에 예배 시간 좀 더해지고 기도하는 시간 더해지는 그런 시간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값진 시간표를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시간표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니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기 딸을 의탁해서 가는 그 여정에 혈루증 걸린 여인 만났죠. 계속 시간이 지체되는 데다가 상황이 악화돼서 막 죽었다고 하죠.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입구에서부터 막 가족들이 울고 있죠. 이거는 아무리 봐도 지금,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믿음 가진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반대로 사단에게 있어서 가장 사단이 박수치고 기뻐할 만한 시나리오가 뭘까요? 요거 못 기다리고 결국 눈앞에 있는 예수님한테 욕은 못해도 원망하면서 예수님 떠나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죽었대요. 예수님 죽었대요. 내가 예수님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 가진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상황들로만 딱딱 판단해서 내 감정, 내 생각 딱 드러내는 거.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정이 끊어지면. 그런데 그런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딸이 어떻게 되지? 아니나 다를까 죽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죽었구나. 그때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의 말과 이런 것들을 다 방어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 그 믿음만 있으면 돼. 여러분 믿기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는 게 이 시간표를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요, 수많은 소리들과 그 믿음을 방해한 것들을 딱 차단시키고 나서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이 주는 그런 엄습하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믿기만 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고요한 시간이에요. 고요한 시간. 제가 그 RTS 다닐 때 제가 경험했던 되게 큰 사고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학교 때 일어났거든요.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계셔서 그때 전도사였지만 그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하더니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저는 이제 뭔 일 아닌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전화가 끊겼길래 가다 보니까 논두렁에 스타렉스가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부터 보니까 그 여자 전도사님 스타렉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매달려 있고 부딪히진 않았어요. 크게 부딪히진 않았고 큰 사고는 아닌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가지고 뺨을 세게는 못 때리고 이렇게 때리면서 나 보라고 이거 몇 개야? 그러면서 막 물어봤어요. 나중에는 좀 울더라고요. 너무 놀랐는지. 지금 예수님이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큰 무리가 에워싸서 예수님과 그 회당장 야이로를 둘러싸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들어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 듣고 24시간 막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어도 방해받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사는 사실 90% 이상의 시간이 불신 현장이에요. 다른 소리 듣고 속을 게 많고 보이는 거, 느끼는 거, 귀로 듣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딱 우리를 둘러싸시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저 소리들 듣지 마. 너는 내 말만 믿고 믿기만 해. 여러분, 이 고요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필요한 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새벽 기도 시간 말이 최적의 시간이에요. 이때는 고요하려고 안 해도 고요해. 아무도 없거든요. 오히려 막 새소리 있잖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서 우는 새소리밖에 안 들려요. 강단 말씀 우리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전달받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그 짧은 15분에서 길어야 30분 되는 그 시간이요, 내 인생을요 완전히 바꿔놓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막 숫자가 좀 늘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정말 열변을 토했더니 막 늘어났다가 이번 주에 또 줄었어요. 일주일 만에. 여러분 그게 물론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강요를 드리는 게 저도 부담이지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을 만큼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렘넌트들요, 이 시간 아니면 절대 살아남지 못해요. 전문인들 있잖아요. 수많은 자기보다 실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시간 아니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주고 하나님의 음성만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이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이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물론 그 강단 말씀으로 결론 내리는 주일 예배 시간 너무 중요한데요, 내 현장에서 사단이 아무리 활개를 치고 이상한 소리를 우리에게 뿌려대도 이 고요한 시간이면 다 쳐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 경험상, 제가 사역한 경험상 엘리트들,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이거 아니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아무리 부모님이 기도해 주고 기도의 배경이 되면 돌아오긴 하겠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이번에 렘넌트, 이번에 방학 때 진행되는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이 훈련 시스템에는요, 렘넌트들 100% 참여해야 됩니다. 저는 감히 학원 빠지면서라도 참여해야 돼요. 왜냐? 이거 확보 안 되면 이 시간이 아니면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맡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 사역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가난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배고프니까 먹을 거 계속 찾겠죠. 영적인 가난함은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계속 찾아갑니다. 그런 가난함은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다른 것으로 너무 풍족해요.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영적인 가난함을 못 느껴요. 누가 봐도 영적으로 가난한데 본인이 못 느껴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요. 이 시간 없이.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여정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중요한 응답을 맛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 예,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이 여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계복음화의 여정 잘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응답 속에 여러분의 삶의 24시간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내게 응답이 없다, 나는 응답에 목마르다, 혹은 하나님이 내게는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다, 혹은 진짜 응답받고 싶은데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걷고 있는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다시 조명되고 다시 정리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성경의 연수로 보면은 4,000년 정도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친척과 아버지와 고향 땅을 떠나서요, 그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성경대로라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 가지고 간 거예요. 자기 계산 다 내려놓고 믿음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게 믿음만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기를 62년 됐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 전체는 아니어도 좀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야, 가나안 땅 정복했다 싶을 만큼 자기 땅도 좀 있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62년 동안 자기가 소유한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당장 자기 손에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현장 정복하게 하신다고 했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응답 내게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예. 제가 최근까지 사역하던 청년이 한 명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 있는 우리 교회 다른 교회로 연결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순수해요.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그 당장 자기가 이제 오랜만에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자기 동료한테 복음 전한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라. 내용도 정리가 안 됐어.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너 예수님 믿어야 행복해. 근데 이 사람 믿는 거예요. 영접했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응답은요 경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 막 10년 20년 받았더니 되더라.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면 당연히 우리가 받는 응답인데 우리 인생에서 확인된 응답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증거하고 포럼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이 우리 특히나 좀 연세가 있으신 우리 중직자분들은 제가 좀 무릎도 아프고 잘 걷지도 못하고 말하면서 이게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하실 때가 있어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걸음이 계속 멈춰지신대요. 무릎이 아파서. 예. 뭐 그러면서 이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쓰임 못 받은 것처럼 이게 막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도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으로 가라는 분명한 미션과 사명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 없어. 이걸 아브라함의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계이기도 하죠. 뭐냐면 지금 완전히 자기가 모르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타지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을 만한 믿는 구석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믿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누굴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뭐 오랫동안 살았으면 지위라도 인정을 받고 할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땅을 사는 내용이 나옵니다. 막벨라 굴이라는 땅을 살 때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살 땅이 없으니까 계속 땅을 빌려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세계 복음화를 한다고 하지만 뭔가 손에 잡히는 응답이 없는 상황. 아브라함으로서는 좀 낙심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격이 없어요. 그 땅을 소유할 자격이 없고 법적으로 볼 때요 철저하게 이방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회사나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현장과 응답으로 보여지십니까? 낯설지 않습니까? 사람 상대하는 것도 힘들고 부하 직원들 또 상관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건들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막 벅찰 때가 있잖아요. 세계복음화를 하기에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단은요 자신의 시스템을 가지고 견고하게 딱 버티고 있어요. 거기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땅을 절대로 내주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내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 딱 갔는데 여리고 족속들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난공불락의 성을 짓고 딱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못 무너뜨린다니까요. 내 힘으로요, 노력으로요. 가장 뛰어났던 지도자들이 정탐하고 난 결과가 뭐였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여리고성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믿음 가진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눈으로는요 절대로 정복할 수 없어요. 예. 그 아는 형제가 구글에 입사를 했대요. 근데 이제 저희 단체는 아니고 일반 이제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구글에 보니까요 명상이라는 문화가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믿음으로 이 친구가 쳐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전부 다 명상에 미쳐 있는 거예요, 사원들이. 그리고 명상 이런 거에 쿠폰들이 계속 온대요, 싸게 언제든지. 그리고 템플 스테이 이런 거 계속 오는 거예요. 믿음 가진 이 청년 입장에서는 갈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지금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살리기보다는 지금 자기가 지금 그 문화에 눌려서 죽게 생겼다니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고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돈이나 잘 벌다가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은퇴하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조차도 세계복음화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야에 정말 도전하고 흑암을 꺾고 싶다기보다는 안정적인 직장, 한 10년 후에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직장, 그런 거 선택하면서 살아요. 그게 우리에게 가진 믿음의 현실입니다. 예, 지금 어떤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 현실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하나님 시간표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서도 사실상 우리의 많은 선택이요 여기에 딱 매여 있어요. 우리의 한계에. 예.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내 사라가 127살이라서 지금 죽은 상태예요. 이 지금 본문에 나온 내용이 지금 사라가 죽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살이 많으니까요 더 많겠죠. 예. 건강, 또 그가 가진 경제. 아브라함은 사실 부자였습니다.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땅을 안 파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정복할 수가 없는 걸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경제로 하십니까? 아니요, 빛의 경제로 합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많다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경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전문성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미국에 잠깐 유학 가 있을 때 2009년 10년도에 우리 교회에 큰 일이 있었더만요. 네, 저는 이게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어떤 분이 전에 사회에 있을 때 믿음과 상관없이 자기가 갖고 있던 운영을 조직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유학 안 갔으면 제가 그분이랑 싸웠을지도 몰라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봐 저를 미국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멀리서 그냥 소식만 조용히 듣고 그때 제대로 말씀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화나고 가슴 아파할까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요, 몇 사람이 교회를 이미 나갔어요. 교회는요 세상이 말하는 전문성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있다고, 경제 좀 있다고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능력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자기 조카를 구하는 장면도 있죠. 그래서 가병 318명, 그 가족들을까지 먹이려면 거의 1200명을 먹여야 되고 최소한입니다. 그 정도로 경제력이 있고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으로는 이 가나안 땅에 땅떼기 하나조차 살 수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자기 아내가 죽죠. 슬픔의 사건.
좋은 일들만 일어나도 사실 세계 복음하기에 우리가 벅찬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처럼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내가 나를 좀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끊어질 때 굉장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딱 지금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땅을 사기는 하는데 은 400세겔에 샀어요. 이때는 어떤 관행이 있냐면 처음에 이제 딜이라고 하죠. 너 이거 얼마에 살래 할 때요. 처음에 제일 비싸게 불러요. 딱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 비싸다. 막 깎아가지고 사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 땅의 주인들이요 400세겔을 딱 제시하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바로 사버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사기당한 느낌. 예. 보니까 땅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런 땅을 샀어요. 손해 본 겁니까? 손해 본 건가요? 세상 기준에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헌금 적당히 하라고. 제가 이걸 들었어요. 야, 왜 이렇게 교회에다가 많이 갖다 바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교회는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서 이렇게 들은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혹시 손해라고 느껴지십니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시간들, 또 내 자녀들이 교회에서 이것저것 맡아서 헌신하는 것들이 혹시 손해라고 느끼십니까? 예.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치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땅의 시세를 보고 이걸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치를 보고 올인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참 한계가 많은 사람이고 누가 봐도 지금 한계가 많고 또 사기도 당한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나 지금 평생 20년 평생 30년 평생 그렇게 하나님께 올인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의 여정이.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고 계신데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막벨라 굴은요, 막벨라 굴은 언약의 성취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 원래 땅 주인들 헤브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이냐면요, 사실 여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땅을 구하게 된 시작이 자기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좀 이렇게 장사 지낼 수 있는 그런 그 매장지가 필요하다, 이걸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땅 주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껏 묻으십시오, 마음껏 당신의 아내를 장사 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집요하게 그 땅을 400세겔 내고서 바로 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땅을 빌려준 거지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그냥 자기 아내를 묻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 때는요, 그 다음 세대가 되면요, 그거 자기 땅 아닌 거예요. 그 주인들이 다시 뺏을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걸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 세계복음화 그냥 대충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저거 내 거야 라고 딱 찍은 거죠.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신 땅, 가나안 땅, 아무리 작은 땅이지만 막벨라굴 되게 조그만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 땅조차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작은 응답들 있잖아요. 절대 작은 응답 아니에요. 복음 아니면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가,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 얘기를 매주마다 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요즘에 찬양을 막 불러요. 지난번에 막 송상희 하나님도 불러서 좀 이상했지만, 근데 막 부르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가사가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가 막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맨 부르는 곡 내용이 그거밖에 없어. 나비도 없고 고양이 강아지도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전 그게 가치라고 봅니다. 어린이집이 비록 세상 어린이집에 물론 가끔 비교하는 분들이 계세요. 부족하고 이런 커리큘럼도 필요합니다 얘기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믿음으로 결론 내린 렘넌트를 키우는 귀한 시스템이에요. 언약의 성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 작은 땅이요, 엄청난 응답으로 딱 보여진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작은 응답을 세계복음화의 응답으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눈을 허락하실 거예요. 믿음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샀을 때 이 땅이 언약의 작품이 될 것을 확신했어요. 작품을 얘기할 때 마스터피스라고 하거든요. 대단한 사람의 조각, 작품 이런 뜻이죠.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의 한 조각이 작은 조각이든 큰 조각이든 상관없이 그게 작품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막 대단한 응답을 막 받고 싶잖아요. 그건 좋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24시간이요 작품이라니까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정말 작품이라니까요. 네. 어제 어디죠? 엘살바도르인가랑 축구하지 않았습니까? 유성 경기장이 아주 터져 나가요. 거기에 4만 명 모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오노마 호텔이라고 신세계 백화점 옆에 있는 호텔에 묵었는데 거기 앞에 사람들이 다 줄 서 있어요. 왜냐면 선수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 사진 찍으려고, 그 잠깐의 사진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겁니다. 밤새 기다려요. 이 젊은이들이 텐트 치고 기다리고, 세상이 말할 때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작품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축구 선수들한테 주목하실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늘 전도자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몸짓이라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의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작품으로 만드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은요, 이 막벨라 굴을 언약의 유산으로 확신했습니다. 비록 작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게 주신 이 땅, 분명히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작품이 될 거야, 이걸 알았던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거 유산으로 남기실 겁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믿음을 남기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으로 허락하신 세계복음화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남는 방법보다요, 전도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제발 남겨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안에 그런 한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사는 법은 조금 알더라고요. 하도 배워서. 근데 남들을 살리고 나라와 현장을 정말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법을 잘 몰라요. 여러분 갑자기 말씀드리지만 WVRC 8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이 진행되는 세계 비전 렘넌트 대회. 렘넌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렘넌트 사역자, 학부모, 렘넌트로 이 땅에 지금 남아있는 복음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참여한다, 이번에도 참여해야지를 넘어서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여 나갈 만큼 정말 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건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지만 대학 미션홈이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학 미션홈을 준비하면서 참여하게 될 한 8명 정도의 렘넌트들과 또 사역자들 두고 기도하는데 늘 하나님이 저의 한계를 드러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션홈 사역을 제가 안 해봤거든요. 같이 먹고 자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제자로 세우는 거 사실 제가 안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중직자분들의 헌신으로 지금 한 집을 투룸을 얻었습니다. 렘넌트들이 이제 묵으면서 거기서 이제 훈련 받을 건데 보니까 에어컨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기들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경제나 후원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정말 시대와 자기 인생을 두고 결론 내린 렘넌트들이 되도록, 미션홈 기간이 8월 말까지 2달 남짓한 시간입니다. 전체 인생을 볼 때 별것 아니죠. 작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작품으로 남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안학교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또 관심 있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같이 모시고 전국에 있는 우리 대안학교들을 방문하고 사역자들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 우리 정희상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대안학교를 통해서 이 가치를 깨달아요. 하루하루 작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작품 같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런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나의 막벨라 굴은 무엇입니까? 당장 어떤 땅 사가지고 하면 됩니까? 저도 지난주에 막 여기저기 투룸 원룸 보러 다닌다고 고생 좀 했는데 그걸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앞에 있는 한마음 아파트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땅들과 원룸 이런 것들이요, 신천지 다니는 청년들이요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마음 아파트 건너서 가장동 대부분 땅을 통일교, 그쪽에 통일교 있잖아요. 통일교가 또 잠식을 했고요 이미. 이렇게 사단은요 정확하게 자신의 시스템들을 늘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나의 막벨라고를 찾아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세계복음화를 매일같이 발견하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막벨라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부터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요 주인이다라는 것에 그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거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허락하셨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실 뿐 아니라 세계 복음화할 증인으로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처럼 집중하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려면요 언약을 붙잡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뇌와 생각과 모든 이 기관이요 언약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업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이 언약을 붙잡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중직자가요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만나요. 이게 눈에 보이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교회를 만난 거죠.
중직자가요 혼자 힘으로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반드시 전도자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야 돼요. 교회의 축복된 흐름 속에 자기 인생을 던져 넣을 때 하나님이 그 경제도 축복하시고 그 후대도 축복하시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중직자를 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의 생활권자 빌립 집사님은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마리아라는 성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언약만 가지고 경제나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자들이 낫고 중풍병자와 병에 시달리던 자들이 낫더라라고 했어요. 그 마을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했거든요.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 한 명이요 현장을 파고드니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이 전달되는 겁니다. 한 지역이 살아나고 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제자를 세우시고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 이 믿음 위에 그리스도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붙잡고 발견할 나의 막벨라굴, 나의 작품은 이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기회가 왔을 때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확 잡았을까요? 그게 최고의 응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게 시간 낭비고 혹은 다른 낭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결론에서요, 막벨라 굴은요 내 인생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너무 큰 응답을 막 꿈꾸면요 물론 힘은 나겠지만 또 금방 지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하루를 두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로 인도를 받는다, 그게 정말 이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과 같은 작품이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지금입니다. 지금 사단은 끊임없이 내일 해, 내일 모레 해, 너 바쁘잖아, 할 일 많잖아, 계속 우리가 잠시라도 1분도, 유광수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1분이라도 제대로 기도해라.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식기도라도 제대로 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도 여러분 진짜 제대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 권사님 2분 빼고는 다 식기도 할 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하고 대충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잠깐의 시간이라도 제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가 사실 지금이라는 시간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빈 시간, 내 인생의 빈 곳. 저는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동장치. 우리 인생에 이게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막 일을 따라서, 사람 따라서, 사건과 상황, 문제 따라서 막 달려가죠. 근데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무책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요 어차피 제가 감당 못해요. 이 문제는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혹시 해결한다고 해도 그 뒤에 더 큰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다가요 살 쏙 빠지고 무너집니다. 예. 저희 교회 예전에 청년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얘기하시면 알 것 같아서 제가 말 안 하는데, 이 청년이 자기 인생을 두고 도전을 많이 했거든요. 예. 특별히 이제 예술로 도전하는 친구였는데 머리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머리가 계속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교회에 있는 반주 모든 걸 다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뭔가 더 큰 성취를 이루어야 되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랜드 피아노
놓고 우리 유성에 있을 때요. 이렇게 막 피아노 치면서 있는데 저쪽 환풍구에서 거꾸로 귀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렘넌트인데 나 믿음 가진 하나님 자녀인데 귀신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막 외웠대요. 기도가 생각이 안 나서 예수 그리스도도 안 나오고 그냥 주기도문을 막 외웠더니 그 귀신이 걸어오면서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웠다는 거예요. 결국 기절했대요. 기절해서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날이 밝았다 하더라고. 그걸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지금은요 언약 따라서 머리 많이 났습니다. 예, 머리가 많이 풍성해져서 지금 있더라고요. 예. 제가 다 얘기한 것 같네요.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를 내 노력으로 하면요 코피 터집니다. 세상 말로요.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특별히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지금을 작품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집중하고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건데 이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보면 어제와 오늘과